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새 생명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미쁘게 여기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뭇 생명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의 공포로 저마다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물난리를 맞는 국민들의 고통이 대단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흙탕물이 마을을 덮치고 농경지와 가옥이 물에 잠기고 길이 끊어지고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끊임없이 쏟아지는 집중호우를 바라보며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던 중에 노아와 그의 방주가 머리에 올랐습니다. 홍수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자들은 이 천지가 모두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포악하고 부패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고 대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목하여 목숨을 구하신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처럼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화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재앙 앞에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방주로 삼아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재난의 고통과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세상의 전통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전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 분야에서 나라 형편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로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여당은 이제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듯 하나같이 재편 감산한 일에 몰두하고 다수결이 정의고 총최선이라 외치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입법 독재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하루빨리 뉘우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에 촛불 혁명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뢰었습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겐 귀와 눈이 열리는 빛이 되고 감동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영육간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등대교우와
목회를 도우시는 김순종, 유순주 두 분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 일상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교회가 후원하는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 저마다 간구하는 갈급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모두 감사하라
여러 가지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는 때인데 아주 적절하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어쩌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알게 됐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굽이굽이 넘어야 될 산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욥기서 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밤에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보면 수없는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상 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우리가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으르렁대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로마서와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막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다 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작품을 내 혼신을 다해서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릇을 빚는 사람이든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글을 쓰는 사람이든지 내가 만든 작품이 제대로 활용되어지고 제대로 그 역할을 다 해내고 제대로 된 평가받기를 아마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터인데 사탄 마귀,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오히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실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느냐면 바로 공동체되는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복음의 사명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는 사도들의 가르친 복음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우리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뒷부분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만큼이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강조해서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복음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곧 성화의 복음에 대해서는 놓쳐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꼭 나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성화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면 성화의 복음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일 못지않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 바울은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자기 자신이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얘기를 했을까요?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던 자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불하는 대가를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4장 1절에서 자신을 또다시 갇힌 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3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몸이 하나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2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만큼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저 가난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감당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크고 그렇게 부유한 교회인데
왜 그런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교회가 파가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교회의 이름으로 부끄럽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합해진다는 것,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거기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를 하나로 합히면 하나님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합해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합해지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여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먼저 우리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2절에 있는 말씀들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교회를 지배해야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에 성공하실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온유와 겸손으로 그랬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하는 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이란 자기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란 성품은 이런 겁니다. 원래 그 의미가 달리는 말에 재갈을 매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달리면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말도 재갈을 물려놓으면 고분고분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잘난 척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곁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곁에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어도 전혀 부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막 급해서 재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괜히 앉아있는 게 불안해서 조금 왔다가 그냥 갈게요 라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란 오랜 시간 옆에 앉아있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사람, 그게 온유함과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길다라는 뜻과 숨이라는 뜻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숨 한 번 길게 내쉬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그냥 한번 참아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느냐? 성질들 급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숨 한 번 길게 내쉬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학력도 다르고 빈부격차도 다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빼놓고는요 일치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이게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내게 기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고 바라봐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등대교회를 세우신 그 거룩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쓰여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